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를 주었더니 어색하시죠?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몇 개월 전에 LA에 있는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루 동안 하는 아주 짧은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강사님들의 그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에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우준 목사님의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김우준 목사님은 설교 사역에 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 저와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그 목사님들은 정말 매일같이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셨는지 그 질문을 바꾸셔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문 앞으로 나아가서 설교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반응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설교의 반응입니다. 만약 제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그랬다면 설교자로서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설교자로서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설교를 들은 후에 가장 최고의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강의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많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강의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강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와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연극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처음 학원을 다녔던 동네가 바로 대학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극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너무 많이 자주 본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을 땐 항상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비연소라는 연극을 볼 땐 그 송강호 씨가 아직 무명이었을 때, 그때 연극 무대에 선 것을 제가 그 연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자로,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 데뷔했을 때 엄청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연극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지루한 연극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했던 연극이라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세상이 커다란 무대이고,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연극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뜻이, 이 땅에서의 삶은 연극 무대이고, 그런데 진짜 삶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악역으로, 때로는 좋은 역할로, 때로는 슬픈 역할로, 기쁜 역할로, 우리 각자의 맞는 역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연극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장면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극의 끝의 마지막 무대는 그 무대 위에 의자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그 남아있는 의자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말할 수 있는 말은 변화된 나의 삶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삶을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과 마주하는 그런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과 마주 앉거나 마주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중반에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었는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보는 자리로 자신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생의 중반에 있는 청년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인생의 중반이기에 아직 연극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변화될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리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메모하고 정말 중요한 문구를 잘 써서 코팅해서 방에다가 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돌이키는 변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에 반응함으로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자랑을 하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랑하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관원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입이 너무 근질근질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나의 그 잘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잘 살으셨습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리고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변화는 참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변화는 참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연평안이라는 분이 쓰신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기 때문에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자라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때의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자신이 낳은 아들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요게벳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모세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세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에서 낳지 않았다면, 아니 요게벳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누가 모세의 참 주인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아주 늦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모세의 참 주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때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주 어려움에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로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청년의 참 주인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담담한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먼저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참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참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결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먼저 내디딜 때, 그때 그 순간에 참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은 갈대 상자를 띄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붙잡고 있을 때까지는 그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놓고 띄어 보내는 그 순간에 그때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바로가 애굽의 왕자가 될 것을 요게벳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떼고 떠나 보내며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맡겼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참 주인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붙잡고 있는 문제를, 걱정을, 아픔을, 연약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짜여진 규칙이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발적인 의지가 일어나야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진리를 직면했을 때, 사랑이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말씀이 깊숙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충동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한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너 그렇게 살았냐? 그게 죄인 줄을 몰랐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느냐? 너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를 없이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강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누군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변화가 됩니까? 똑같은 요구를 계속 한다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시점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분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특별 예배나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때도 무조건 참석을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모범이 되시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반항하고 집에는 보통 새벽에나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들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놓고 그 등을 보여주면서 방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밤에 들어오는 그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 변화가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아들을 나무라거나 뿌짓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잔소리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하늘의 보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서 쌓아온 업적을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한평생을 쌓아왔으니 내가 이해해 줄게. 내 평생의 업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꿀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연극이 끝날 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읽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랑하려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식을 쌓는 것처럼 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고 성경 퀴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니 내가 변화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변화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